안녕하세요. 제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저는 더 이상 거짓 복음,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마세요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여러 가지 속설들, 여러 가지 얘기들, 그리고 성경에 대한 다양한 해석의 결과물로서 사람들이 심판날에 우리가 심판을 받는 기준이 무엇이냐,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의의가 무엇이냐 라는 것에 대한 많은 말들이 있는데 과연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심판날에 무엇으로 말미암아 죄가 없고 죄가 있고를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 말씀으로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CEV 영어 성경 버전으로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37절 말씀을 근간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의 믿음을 인정받고, 그리고 하나님한테 칭찬받고, 하나님한테 어떤 특별한 존재로서 이렇게 택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표현하면서 결국은 구원받고, 그 다음에 영생에 이르고, 그리고 천국에 가서는 상급까지 받으면서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까지 예배당에서 많은 미혹을 여러분들이 받아왔고, 그 다음에 많은 어떤 선동과 그리고 협박과 겁박을 받아왔어요. 과연 그것이 그들이 전한 소위 말해서 그들 입장에서는 복음, 그들 입장에서는 설교 말씀이라고 하는 게 성경적인지 한번 보자고요. 제가 감히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자고 하면 저만 진실된 목사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또 그렇게 거꾸로 공격하지 마십시오. 지금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 그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마귀의 자식, 사탄의 자식으로 만들고 있는 겁없는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전해지고 있는 거짓 복음에 대한 지금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저한테 괜히 또 따지고 덤비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자, 어떤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어왔어요, 이제까지. 흔히들 듣는 게 헌금 열심히 해야 된다. 그죠? 아무리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먹을 거 덜 먹고 아끼고 카드 빚을 내서라도 은행 빚을 내서라도 집을 팔아서라도 담보대출을 받아서라도 만약에 전세를 살고 있으면 그 전세금 빼서 월세로 옮기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한테 열심히 헌금 드리고 건축헌금 드리고 그 다음에 물질 11조 열심히 드려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30배, 60배, 90배, 100배 채워주실 거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상급이 너희들을 천국에서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성경에도 없는 거짓 복음을 가지고 이제까지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여러분들을 협박해 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너무도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들의 대부분이 그 말에 속아 넘어갔다는 거. 그죠? 그러니까 작금의 이 한국 개독교를 만들고 한국의 작금의 수많은 무당 목사들을 만드는 데에는 성도 여러분들도 한 몫을 했다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여러분들 이제까지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뭐 있어요? 헌금, 그 다음에 11조 얘기 말고 새벽 기도 꼭 빠지지 말고 드려라. 새벽 기도는 분명히 복을 받기 위한 하나의 지름길이다. 하나님이 그 시간의 11조를
분명히 그냥 공짜로 받으시 않으신다. 그러니까 역시 새벽기도 열심히 하면 30배, 60배, 90배, 100배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고, 그 다음에 자녀 잘 되고, 그 다음에 집안이 잘 되고, 부귀영화 누리고 출세할 거다. 이거 완전히 뭐냐면 무당들이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무당들이. 무당집에 다니면, 저는 다녀봐서 알잖아요. 그죠? 제가 다녀봤다고 했죠.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무당집에 가면 똑같은 얘기에, 그렇게 해서 자기가 모시는 신한테 치성을 드리면 반드시 그 신이 그 치성을 공짜로 받지 않는다. 너가 물질을 갖다 드리면 그것도 공짜로 받지 않으시고, 너가 치성을 드리면 공짜로 받지 않으시고 반드시 보답을 해주신다. 이렇게 무당들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똑같아.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무당, 목사라고 부르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얘기 없어.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 많이 들었어? 주일성수.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주일성수라는 얘기는 있지도 않고, 그리고 굳이 구약에 있는 것을 좀 갖다가 때려 맞춰서 맞춰본다고 하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어졌던 절기가 뭐예요? 하나의 어떤 절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뭐예요 그게? 예, 바로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그죠? 근데 그 안식일은 유대인들한테만 주어졌던 하나의 어떤 절기 내지는 기념일이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거 우리한테 주어진 거 아니야. 유대교회에 있는 거야. 개신교회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게 없어. 무조건 뭔가를 여전히 해 하지마.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식이고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는 것이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다라고 가르치는 자들이 있다고 하면, 그들은 100% 거짓 선지자고, 그들이 전하는 말은 100%다 거짓 복음이란 말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 해야 하지 말아야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 악으로 분별하시고, 우리가 죄 있다 죄 없다고 분별하셔서 누구는 구원으로 누구는 심판으로 이것을 결정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얘기 없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부자 청년한테 너희는 결코 선할 수 없다. 선하신 이는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선하지 않은 자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선이 아닌 거예요. 선하지 않은 자가 행한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선이 나와? 아니요. 안 나온다니까요. 한 번 걸레는 영원한 걸레예요. 그 걸레를, 그 똥두더기를 세탁기에 돌린다고 해가지고 그게 비단옷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는, 사람의 율법적 행위로는 그 누구도 선에 이룰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행하면 죄만 나올 뿐이지, 아무리 여러분들이 내가 율법을 잘 지킨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해서 나는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고 착하게 살고 있고 나는 성화를 이뤄가고 있고 성화를 이뤘다, 그건 혼자만의 착각인 거야. 하나님은 그거 전혀 인정하지 않으시고, 어떤 행위적 의를 갖다 들이댄다고 할지라도 그 행위적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없다 이렇게 칭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고 웃긴 것은 정통주의, 그러니까 정통 보수주의, 예를 들어가면 장로교라고 하는 자들, 그리고 정통 개혁주의라고 하는 자들도 결국은 자기네들은 행위구원론이라고 말을 안 하지만 결국은 행위구원론을 지금 복음이라고 전하고 있는 거야. 그 행위구원론은 100% 이단적인, 그건 거짓 복음이란 말이에요. 무엇을 해야만 그것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내가 다가갈 수 있고, 하나님이 나의 그 행위적 의를 보시고 죄 있다 없다를 판단하신다고 하는 것, 그것은 다 이단적이란 말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얘기 없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요. 11조, 헌금, 새벽기도, 주일 성소를 꼬박꼬박 열심히 해야만
하나님에 대한 그것이 신실한 믿음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 역시 당신들의 그런 것들을 보고 당신들을 신실한 자녀라고 인정을 해서 당신들을 선하다, 의롭다라고 칭해서 당신들을 결국은 구원으로 끌고 가신다라고 누가 만약에 전한다고 하면, 가르친다고 하면 그 자가 전하는 그 복음은 100% 거짓 복음, 그리고 그 자는 100% 거짓 선지자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까지 그렇게 배웠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정통 보수주의, 정통 개혁주의라고 하는 예배당에서조차 지금 이런 식의 거짓 복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꺼리낌 없이 겁대가리 없이 지금 전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은 아멘 아멘 하고 있잖아. 이게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제 혼자만의 착각도 아니고 제 혼자 오버하는 것도 아니고 억지 부리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대로 간다고 하면, 아니 이미 그 전에도 그랬을 테고 진짜로 양의 문 천국문에 들어갈 자가 거의 없다는 게 맞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얘기라니까.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나서 나중에 지옥불 떨어지면 얼마나 억울할 거야. 그때 가서 거기 가서 하소연해도 아무 소용 없다니까요. 헌금과 11조가, 성경에도 없는 헌금과 11조가 여러분들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다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심판대에서 죄 있다 없다를 심판받는다고요? 누가 그래요? 성경 어디에 그런 얘기가 있어? 없다니까? 주일 성소,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해야만, 목사와 목사 가정을 열심히 섬겨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요? 나중에 심판대 가가지고 죄 있다 없다를 심판받을 수 있다고요? 누가 그래요? 성경 어디에 그런 얘기가 있어? 헌신봉사를 열심히 해야, 착하게 살아야, 서울역에 가서 밥 퍼줘야, 성화를 이뤄야, 그래야 나중에 심판대에 가서 죄 있다 없다를 처분받아서 그거에 따라서 구원받지 못할 것이 결정된다고요? 누가 그래? 하나님은 그런 말씀 하신 적 없는데, 성경에도 그런 얘기 없는데. 근데 문제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얘기를 복음이라고 예배당에서 전하고 있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 얘기를 듣고 그대로 하려고 하고 거기에 아멘 하잖아. 근데 이제 아멘은 했어. 아멘은 했는데 막상 그렇게 돼? 안 되죠. 그들이 전하는 대로 그렇게 안 사라진다니까. 아니, 안 사라진 게 아니라 그렇게 못 산다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은 거야. 지네들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여러분들한테 이제까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어깨에다가 짊어져준 거야. 야, 이거 짐 줘. 그리고 가. 지네들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네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지금 문 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뭐 하는 짓거리냐고. 행위로는, 율법의 의로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하지 않으세요. 아니, 왜 성경 말씀은 안 믿어? 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안 믿어? 그리고 왜 무당 목사가 한 말은 아멘 아멘 하면서 들어? 그게 답답한 거야.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아니라 저는 성경에 있는 대로 지금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야. 열매 얘기하면서. 또 그 열매도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열매가 착하게 살고 성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 그렇게 또 다들 죄다 그렇게 가르치고 전하고 또 그렇게 배웠지. 아니라니까. 말씀하시지 않아. 야, 네가 율법 아니라 율법 할아버지를 아무리 이제까지 열심히 지켰다고 할지라도 너는 선하지 않기 때문에 너를 통해서 나오는 모든 행위는 다 그건 선한 것이 아니라 쓰레기 똥이란다. 너는 너 자체로는, 너 자체의 행위로서는 결코 선할 수 없어. 선하신 이는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단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니까 네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네 스스로 선하다고 너 그렇게 깔짝거리지 마. 네가 너 스스로 지금 하나님이 돼서 선하게 주체가 돼가지고 네가 스스로 너를 판단하는 거잖아. 결국 그 판단은 너 자신한테 유리한 판단이잖아. 그런 얘기 지금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얘기.
무슨 얘기 이해되세요? 응? 어디서 도대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 헌금 열심히 해야 되고 11조 열심히 해야 되고 그다음에 새벽기도 열심히 드려야 되고 주일 성소 열심히 하고 헌신봉사 열심히 하고 목사와 목사 가정 열심히 섬기고 그리고 착한 일 해야 되고 착하게 살고 그리고 서울역 가서 밥 퍼주고 그리고 성화를 이뤄야 그 선으로 말미암아 그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얻어서 나중에 심판대에 갔을 때 너는 죄 없다 이렇게 판정을 받아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건지 성경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는지 한번 대보시라고요. 그런 얘기 없다니까요.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답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열매의 의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열매의 의미 뭔지 아시냐고요. 그 열매가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는다고 했으니까 열매를 맺는 이는 오해하지 마세요. 열매를 맺는 이는 우리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 우리는 하여튼 선하겠다고 행하면 뭔가를 행하면 무조건 우리를 통해서 나오는 열매는 다 가짜 열매야. 무화과 열매야. 우리 자체가 선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무슨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 열매를 우리가 맺는 그 열매를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없다 있다를 판단하신다고? 누가 그래? 성경에 그런 얘기 없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열매의 의미 자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2장 33절 이하 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 들어보세요. You can tell what a tree is like by the fruit it produces. 나무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뭐를 보고 알 수 있냐면 그 나무가 맺는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대. 그죠? 그렇게 말씀하시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데 너네들은 You are a bunch of evil snakes. 너네들은 악한 뱀의 무리래요. 무슨 얘기 되죠? 저의 창세기 강의를 들으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그 뱀이라고 하는 존재는 영적 존재로서의 사탄 마귀가 아니에요. 누군지 알아요?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원죄적 본능, 정욕, 욕망을 갖고 있는 나 자신이 결국 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우리를 선악과 먹으라고 유혹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스스로의 정욕과 미혹에 유혹됐어요. 그래서 범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리를 타고 넘어간 거야. 야고보 사도가 얘기했듯이 거기서 등장하는 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 너네들은 너네들 자체로 악이야. 선하지 않아. 너네들 자체가 뱀 새끼들이야. 그런데 어떻게 너네들이 하는 행위가 선을 낳을 수 있겠니?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좋은 나무라는 얘기예요, 나쁜 나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될 수 없어요. 나쁜 나무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말미암아 나아지는 열매들, 맺혀지는 열매들은 다 나쁜 열매가 되는 거예요. 좋은 열매가 될 수 없어요. 이해되시죠? 억지 해석이 아니에요. 자, 계속 가볼게요. 그런데 너네들 자체가 뱀 새끼들인데 누가 감히 How can you say anything good? 어떻게 너네들 스스로가 선을 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세요. 이해되시죠?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서 Your words, 너네들의 말이 show, 보여주는데 무엇을 보여주냐면 What is in your heart? 너네들 마음속에 있는 것을 보여준대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음식 얘기하시다가 바리새인들 뒤통수를 한 방 딱 때리시죠. 말씀으로. 그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거란다. 이렇게 말씀하잖아.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죠? 말이에요. 우리 자체가 이 육체로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말은 우리 자체가 선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말 자체도 선이 될 수 없어요. 우리 자체로 갖고 있는 말은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씨앗이 될 수 없단 말이야. 그거는 뱀 새끼, 마귀 새끼에 유혹하는 말이야. 우리 스스로가 갖고 있는 말, 우리 육신이 갖고 있는 말은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어? Good people bring good things out of their hearts. 근데 선한 사람들은 선한 것을 그들의 마음으로부터 꺼낸대요. 그죠? 하지만 evil people, 악한 자들은 bring evil things out of their heart. 악한 것들을 그들의 마음속에서 꺼낸대요. 근데 자, 어떻게 잘못 이해하면 앞에 거랑 앞에 말씀하신 거랑 지금 이게 뭐가 되냐면 대립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을 말씀하시면서 너네들은 선하지 않다고 그랬거든요. 부자 청년한테도 너네들은 결코 선할 수 없다라고 하시는데 갑자기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한 사람들한테서는 선한 것이 나오고 악한 사람들한테서는 악한 것이 나온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뭐가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그죠? 한번 계속 읽어보자고요. I promise you, 내가 너네들한테 진실로 말하는데 on the day of judgment, 심판의 날에 everyone, 모든 사람들은 will have to account for every careless word they have spoken. have past PP 현재 완료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전까지 너네들이 한 말에 대해서 너네들은 말에 대해서 너네들 각자가 하나님한테 변명을 해야 될 거야. 이런 의미. 그리고 다른 의미로는 너네들이 한 그 말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아마 세어질 거야.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행했으니까. 그죠? 그러면 율법 조항 613개대로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내 말을 율법으로 행했으니까 그러면 한번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볼까? 네가 다 그것을 행했는지 네 믿음대로 된다잉?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지만 만약에 여러분이나 저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엉뚱하게 행함의 기준으로서, 그죠? 윤리적, 율법적, 도덕적, 선악의 어떤 기준으로서 그렇게 전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행했다면 나중에 심판의 날에 우리가 던진 그 말대로,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가르치고 율법으로 행했으니까 그 말대로 613개의 이 성경 조항을 일일이 하나님께서 다 따져 보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똑같은 얘기지만 율법으로는 선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했죠. 그 어떤 피조물도 율법 613개를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했어. 율법 안에서는 무조건 죄와 사망밖에 나온 게 없어. 그럼 그게 심판이란 말이에요. 좋은 열매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예? On that day, 그날에 they will be told, 그들이 들을 거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을 들을 거냐면 they are either innocent, 무죄, 그죠? 넌 죄가 없어 라고 듣던가 판결을 듣던가 or guilty, 너는 악하다, 너는 죄 있다 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판결을 들을 거래요. 뭐 때문에? Because of the things they have said. 이제까지 한 말 때문에, 말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아까 전에 다소 하나님께서 너네들은 모두 선하지 않다라고 하신 말씀하고 약간 대조되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는 거. 선한 사람, 악한 사람. 그죠? 이것의 의미를 이제 이해하실 거예요. 그럼 결국은 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까지 거짓 선지자들, 거짓 복음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미혹되었듯이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 하면 어떤 윤리적, 도덕적, 인본주의적 기준과 가치에 따라서 착하게 살고 착한 일하고, 그 다음에 성화를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신실하게 섬기는 방법이라고 하면서 성경에도 없는 거짓 복음을 따라서 헌금 11조 열심히 하고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주일 성수 열심히 하고 헌신봉사 열심히 하고 목사 가정 열심히 섬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뭐가 있을까요? 뭐 착하게 살고 그 다음에 성화를 이루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다면, 그리고 그것이 복음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의 진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쳤다고 하면, 그래서 그렇게 행했다고 하면, 그 모든 것들은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전해진 거짓 복음을 믿고 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다 모두 결코 사함이 없는 성령 회방죄로서 나중에 심판대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말로 뱉고 행한 율법대로 다 성경에 적혀져 있는 그 율법책에 따라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될 거다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거 지금. 응?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미혹되고, 응? 미혹되고, 그리고 선동 당했다면, 이제는 돌아서셔서 결코 나 자체로는 선할 수 없다. 그럼 내가 선하다라는 그런 칭함을 얻기 위해서는, 아까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자들은 나중에 심판대에 가면 죄가 없다라고 판결을 받을 거라고 그러셨으니까, 그러면 내가 선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 자체로는 결코 선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죠? 내가 선하다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칭함을 입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선하신 이는 오직 누구라고 했으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내가 그와 하나가 되면, 그죠? 그 말씀이, 그 생명력이, 그 씨앗이, 그 하늘의 양식이, 그 온전한 11조가 재림 예수께서 내 안으로 침노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그 씨앗을 뿌리면, 돌밭이었던 아무것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기껏해야 무화과라고 하는 가짜 열매밖에 못 맺는, 악한 열매밖에 맺지 못하는 나라고 하는 이 돌밭에 하늘의 씨앗 생명력이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나 자체가 아니라 그에 의해서, 그로 말미암아 좋은 열매를 맺으시는 이는 그분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분에 의해서 맺혀지는 좋은 열매로 말미암아 나도 덩달아서 좋은 열매로 맺혀지고, 그렇게 되면 내가 결국은 좋은 열매를 맺는 거가 되니까 나는 선하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칭함을 얻는 것이고, 나는 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네는 포도나무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같은 이치고 같은 말씀인 거예요. 그죠? 우리 자체로는 가시나무 엉겅퀴예요. 이 자체로.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돌 감람나무란 말이에요. 우리 자체로만 놓고 보면 결코 선할 수 없어요. 근데 이 돌 감람나무, 가시나무 엉겅퀴가 포도나무에 어떻게 되면, 그렇죠, 접 붙여지게 되면 나로 인해서가 아니라 그 포도나무로 인해서 나도 그의 일부분이 되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나 때문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히는데, 무슨 열매가 맺혀? 그렇죠, 좋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나 자체로는 감람나무, 가시나무 엉겅퀴지만 포도나무 때문에 나도 선하다고 칭함을 입게 되는 것. 그러면 그게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고. 헌금, 11조, 주일 성소, 새벽기도, 헌신, 봉사, 밥 퍼주는 거, 목사 잘 섬기고 목사 가족 잘 섬기는 거, 착한 일하는 거, 성화를 이루는 거, 이것이 안 되면 그 열매를 보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고 하셨다니까. 이런 것들을 행하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아니라니까. 그런 얘기 성경에 없어. 여러분들을 선하다고 칭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이는, 다시 한번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어떤 행위가 아니에요. 그 어떤 행위적 의도 여러분들을 선하다고 칭함을 받게 할 수 없어요. 오직 누구? 포도나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만이 여러분들을 선하다 칭함을 얻도록 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포도나무에 우리가 접붙여 져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더 이상은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복음에 미혹되셔서 신앙생활도 아닌데 열심히 쎄 빠지게 그렇게 엉뚱한 짓거리 하다가, 그게 바울 사도가 말씀하셨던 향방 없는 다른박질이란 말이에요. 향방 없는 다른박질. 나만의 열심, 나만의 종교생활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심판대에 불려가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 거냐면, 너 누구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너는 악한 뱀 새끼다. 잘 가. 하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예수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상고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날마다 열심히 공부하고 묵상하심으로 선하다 칭함을 얻어서, 그리고 그 하늘 양식으로 영원한 목마름과 배고픔에 빠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 내심으로 하나님께 착한 종아, 의로운 종아라는 그런 칭찬을 받는 교회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